딱한장 성경 읽기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은 또 다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계약의 내용은 창세기 15장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15장과 17장의 가장 큰 차이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17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으로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고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은 창세기 17장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가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프알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졌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나타나졌다. 그래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니 엘 샤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엘 샤다이에 대해서 70인역에서 all powerful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판토크라토로 번역을 했고 이것을 불가타 역에서 omnipotence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7장 1절에 대한 70인역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고대 랍비들은 샤다이를 자립하는 자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이 엘 샤다이의 샤드라고 하는 것은 산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엘 샤다이를 산의 신 엘 오브 더 마운틴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엘 샤다이는 그 엘의 거주지인 우주적인 산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가나안의 생각에서 이 엘 샤다이는 결국은 가나안의 풍요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베헤이탐임 베헤이탐임이라고 말한 것, 즉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는 항상 깨끗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창세기 이제 17장 2절부터 8절에서 이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계약하는 가운데 축복의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을 세우면서 너를 크게 그래서 메오드라는 말 우리말로는 잘 전달되지는 못하지만 아주 많이 복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떨구었더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약속은 협의적으로 창세기 25,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에돔, 미디안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광의적인 의미로는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계명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타리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다음 단어의 자음을 결합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음을 생략한 아브라함의 이름은 ABRHM인데 여기에서 아비르라고 하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많다라고 하는 하몬 그리고 민족들라고 하는 이것을 합성한 것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해석을 우리가 노타리콘, 그러니까 자음의 순서를 바꿔서 설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번성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열방의 왕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 시대 때에 성취되어진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이 언약의 영원성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가 주고자 하는 땅이 가나안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까지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계약의 영원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절에 이제 언약의 징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언약의 표징, 오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14절에서는 할례의 대상과 시기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여러 지역에서 행하는 관습이고,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는 이집트,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아랍권에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7장 10절에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계약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할례가 무엇이냐?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할례란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2장 3절에서는 나은 지 8일 만에 포피를 베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사내 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피란 시브리어 말로 오를라고 오를라를 할례받지 않는
포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피를 베는데 그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보면 난지 8일 만에 베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너희의 대대의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2장 3절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마가 아이를 낳고 8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프만은 할례란 어머니의 부정함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샤달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이의 포피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할례를 통하여 아이와 어머니의 부정함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몸의 할례 언약의 징표를 새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을 주셨다는 거죠. 이 언약의 표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언약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4절에 할례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각종 종교 제의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레위기 22장 10절에도 할례받지 못한 자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사라의 이름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절 16절에서 그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레나 또는 사라나 어근은 똑같이 여자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로는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서 복을 주어서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준다. 그래서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에서 15, 16장과 연결되어져서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그 가운데에서 그 안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개념과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17절에서는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래서 이츠학 웃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중에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이 되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17장 18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불신이 절정에 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은 이제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면서 사라를 통해서 출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불신의 절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중요해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역시 여호와께서 축복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상속자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서 12두령이 나게 하며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두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시라고 하는 거,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면 내년에 와서 계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에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사라가 낳은 이삭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표현에서 내년으로 번역된 시브리어 번역은 바샤나하 아헤레트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이삭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즉시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3절이 되겠습니다.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24년 만에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언약의 상징으로서 포피를 베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8세고 그다음에 그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 아브라함은 86세 때 낳았기 때문에 지금 89세니까 그 89세, 13세니까 99세 때에 포피를 베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돈으로 사온 모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노예 같은 그런 모든 자들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낳을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가 이제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 아이를 낳은 이삭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